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던 탐험가들의 시대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도 한 장 없이 오직 믿음과 용기만으로 망망대해를 건너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개척했던 선구자들의 삶을 말입니다. 그들은 다음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고독이 기다릴지,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될지, 혹은 세상의 끝을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 여정은 분명 가슴 벅찬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공존했을 겁니다. 물론 지리적인 탐험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과 바다는 이미 지도로 그려졌고 우리는 그 지도를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에 담아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미지의 땅, 새로운 개척지에 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라는 광활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신세계의 한복판에 말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심지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놀랍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격언처럼 변하면 변할수록 본질은 그대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최신 기술이 들려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할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창조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부르심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기술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은 선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역시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위험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창조 명령과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술 없이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며 세상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술은 분명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기술 역시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술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 습관과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과 거룩한 행동 양식을 입으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원리를 따라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것들과 대신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함은 단지 성적인 순결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온전한 성결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3가지 유혹과 권면, 그리고 이어서 가정에 주어지는 3가지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권면입니다. 산만함을 벗어버리고 깊은 집중을 입으십시오. 디지털 세상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마치 집중에서 멀어져 산만함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새로운 방식의 알림 기능이 추가됩니다. 삑삑거리는 소리에서 잉잉거리는 진동으로, 번쩍이는 불빛으로, 이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훔치려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름에 순종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리면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휴대폰이 울리거나 진동할 때마다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면 과연 당신이 휴대폰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산만함을 즐기게 되고 심지어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생기면 즉시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생각의 흐름이 잠시 멈추면 무언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혜는 결코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쉽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오직 깊은 집중과 묵상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깊이 숙고할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항상 산만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종이 성경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종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저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경책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라는 알림이 튀어나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대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종이 성경은 단 하나의 기능을 가진 도구이며 그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디지털 성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태블릿으로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경은 분명 많은 유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온갖 종류의 산만함에 노출시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도 문자 메시지 알림이나 친구가 올린 점심 사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말씀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모든 산만함을 내려놓고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만함을 벗어버리고 집중과 묵상을 입으십시오. 당신의 기기를 통제하고 당신의 습관을 다스리십시오. 그리하여 그것들이
당신이 지혜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고립을 벗어버리고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익명성이라는 고립을 벗어버리고 다른 지체들 앞에서 드러남으로 오는 책임감을 입으십시오. 오래전 넬슨 제독은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면 모든 남자는 총각이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선원들이 고향의 경계를 떠나 멀리 항해를 떠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 그리고 문명사회의 책임감에서 멀어지자 그들은 문명화된 행동 방식마저 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쉽게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공간에 머물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강한 책임감을 모두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기독교 서적 중 하나는 인격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저자가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영적 성숙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깊은 밤 모두가 잠들고 당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보다 고립된 상태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컴퓨터와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음란물에 관한 책을 쓴 후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형제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다고, 어떻게 멈춰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남편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어 마음이 무너진 자매들로부터도 수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삶을 열고 조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디지털 기술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고립의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당신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온라인에서의 당신과 오프라인에서의 당신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익명성과 보이지 않음을 벗어버리고 책임감과 공동체를 입으십시오. 셋째, 방종을 벗어버리고 절제를 입으십시오. 최근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빈지 워칭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정주행이라고 하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여러 편 연속해서 몰아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빈지라는 단어는 폭식이나 폭음을 의미하는데 결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이런 유혹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10대 한 명이 한 달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평균 3,36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인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스크린 앞에서 보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여성의 3분의 1 이상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강박적인 행동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절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음란물, 가십, 그리고 일해야 할 시간에 링크를 타고 또 다른 링크로 넘어가며 2시간을 허비하는 방종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절제는 잃어버린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절제를 요구합니다. 절제는 성령에 부인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세상은 우리의 방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삶의 한 영역에서 절제를 포기하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죄와 방종이 스며들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종을 거부하고 대신 절제를 드러내십시오. 강박적인 행동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십시오. 기술이 당신을 소유하기 전에 당신이 기술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 시선을 가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3가지 권면입니다. 첫째, 무지를 벗어버리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등장할 때마다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나이든 세대는 그 기술을 거부하고 젊은 세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부모 세대는 새로운 기술에 무지한 채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녀들에게 최신 기기를 쥐어주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는 모든 위험을 자녀들이 떠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인터넷에 가입한 후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걸 한번 알아서 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음란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부모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무지를 거부하고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에게 새로운 기기를 사주거나 새로운 소셜미디어 가입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것을 조사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앱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기기들을 다루어 보십시오. 둘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책임감을 입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강력한 전동 공구를 쥐어주고는 그들이 손을 다쳤을 때 충격을 받고 놀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감독할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이 된 자녀에게 그냥 자동차 열쇠를 던져주며 자정까지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넓은 주차장에 데려가 천천히 운전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먼 곳까지 운전할 권한을 줍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증명함에 따라 더 많은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잠언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인도가 없다면 그들은 그 강력한 도구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녀를 훈련시킬 책임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친숙함을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모든 기술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그 기술들에 친숙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새로운 기술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문자가 발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선교사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 수많은 성경이 인쇄되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복음은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기술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알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이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기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십시오. 신중하게 유익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만함을 거부하고 집중을, 고립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방종을 거부하고 절제를 선택하십시오. 무지를 거부하고 배움을, 어리석음을 거부하고 책임을, 두려움을 거부하고 친숙함을 선택하십시오. 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